어느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신데 아마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가셨나 봐요. 그런데 그 기도원이 작은 기도원이었고 그 원장님이 굉장히 이렇게 강하신 분이시더래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 원장님이 그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하는데 아마 그 참석하신 분 중에서 핸드폰을 미처 못 끄고 폰이 울리게 하신 분이 계셨나 봐요. 그랬더니 엄격하게 혼나면서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그 아마 신발을 벗어서 던졌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신 분이었대요. 근데 한참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또 전화벨이 울린 거예요. 그러면 누구냐고 막 소리를 쳤는데 보니까 당신 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또 재치가 있으시더래요. 전화를 얼른 받으시더래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예수님이세요? 아주 지금 예배 중이라고 예수님 제가 이따 다시 하겠다고 그러면서 끊으시더래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으면 통화하고 또 상대가 우리에게 원하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하고 통화가 잘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곁길로 가도 잘 말씀 안 하세요. 정말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한테 맞잖아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막 아프다고 호소를 하면요. 예수님이 네가 잘못해서 맞았잖아 바로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우리 예수님 항상 그러세요. 바로 말씀해 주시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항상 위로해 주시고 달래주시고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용서한다. 용서했어. 이러면서 한없이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면 그렇지. 날 보고 지금 잘못했다고 저 인간이 잘못했지? 저 인간이 교만해갖고 나한테 그랬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하는데 그 시간에는 그렇게 지나가요. 그런데 언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가르쳐 줍니까? 이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또 입었으니까 이제 그런 실수를 안 하고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를 안 듣고 열심히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이제 몸부림치면서 주님 품 안에 꼭 달라붙어 있으려고 할 때 그때 모든 이렇게 시간 속에서 이렇게 알게 하세요.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더디 압니다. 오늘 주인공인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움받습니다. 근데 그 시절이 어떤 시절이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점령하죠. 일부 조금 남겨놓고 다 점령합니다. 그렇게 점령하는 거 하나님 은혜 안에 부를 누리고 살다 보니까 숫자도 늘어나고 그러니 이들이 다시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해요?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 땅에 가나안 백성들이 저질렀던 죄악을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인 블레셋 군대에게 붙여줘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때 세워진 게 삼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호하고 이제 구원자로 이렇게 세워주신 그 삼손이 나중에 타락을 해요. 지도자가 그렇게 타락을 하는데 누가 감히 이 지도자에게 대항할 수 있겠어요? 삼손은 특별히 성경 인물 속에서
힘이 최고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삼손을 터치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삼손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힘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네.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떠나버리시면 바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을 텐데 우리의 생명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도 우리에게 함께하세요. 우리가 완전히 죽을 때, 죽어버렸을 때 그때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내 영혼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몰라요. 모릅니다.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빛이 보이고 또 우리에게는 주었던 은사들, 능력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이 그대로 나타나니까 주위의 사람들도 그가 잘못됐다고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청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본인이 이제 일찍이 주님을 영접하고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갔어요. 사회에 나가서도 굉장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또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도 교제가 잘 돼요. 네, 하나님과도 또한 교제가 잘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미국에서 유명한 부흥 강사가 오셔가지고 어느 집회를 인도한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곳에 가면 회개의 영이 강하게 임하고 회개를 터치를 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곳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왜요? 하나님과 소통도 잘 되고 전혀 영적으로 힘든 게 없으니까 자기하고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건면을 해서 따라가게 됐답니다. 따라가게 됐는데 그 부흥 강사님이 자꾸 나와서 회개를 하라고 그러더래요. 이곳에 회개할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다른 사람이 다 나가고 하는데도 아직도 이곳에서 회개할 사람이 안 나오고 있다고 하면서 그 예배 진행을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전혀 막힌 것도 없고 뭐 회개할 것도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나가질 않고 있었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나가는데 자기 안 나가니까 자기 마침 이 사람이 나올 때까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중에는 들리더래요. 다 다른 사람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나오고 있다고. 아직도 회개할 사람이 한 사람 안 나오고 있다고. 그 사람이 회개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가. 그러면서 예배 진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갔대요. 어쩔 수 없이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터치를 하신 거예요. 자기는 전혀 회개할 것도 없고 자기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관계도 잘 되고 있고 그래서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앞에 딱 나가니까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회개를 시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이 나가고 나니까 그 부흥 강사님이 더 이상 이제 아직 더 회개할 사람 남았습니다 이 소리를 안 하더래요. 결국은 그 사람이 나오기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정말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가 우리를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 앞에 빛 앞에 나아가서 스스로 비춰보기보다 늘 우리는 우리가 우리를 판단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판단해서 우리가 회개할 것 있다고 생각했을 때 회개하지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빛 앞에 우리를 비춰보지를 않아요. 네, 잘 되니까. 하나님과 나는 교제도 잘 되고 있고 뭐 내가 회개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회개가 있을 수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개가 안 되고 오히려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저를 비춰보는 그거를 자주 합니다. 제가 또 지금 그 기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시고 제가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제가 물론 알고 있는 것도 있었지만 더 깊이 저의 그 교만죄를 보여주고 회개하는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삼손에게는 그게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삼손 이야기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짚고 넘어가기보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중요한 부분만 성경 말씀을 제가 인용하고 그 외에는 이야기식으로 엮어가겠습니다. 삼손은 이렇게 자기를 터치해 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영도 여전히 자기와 함께하여서 많은 힘을 발휘하게 합니다. 그런데 삼손에게 약점이 있었어요. 꼭 장수들은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나라에도 유명하신 분 있죠? 김두한 같은 분들, 많은 장군들이 여자들이 많았다는 사실. 그런데 삼손도 역시 힘이 장사라서 여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자들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있어요? 오늘 16장 1절에 보니까 기생집에 또 가 있어요. 기생집에서 그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서 기생집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블레셋 군대들이 이제 삼손을 잡으려고 그 기생집을 에워쌉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힘이 그대로 있으니까 기생집에 기생품에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힘을 발휘하면 그 장수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들이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래서 삼손을 누구도 잡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삼손은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또 어디에 빠집니까? 소렉 골짜기라는 곳에 가서 드릴라라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을 또 사랑하게 됩니다. 기생도 부족해요. 그래서 또 드릴라라는 여자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마음에 드립니다. 이 삼손은 사사로서 부름받고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삼손이 태어날 것을 예언을 받고 이 삼손을 나시린으로 어렸을 때부터 구별돼서 키웠었어요. 그래서 나시린이라는 것은 특별히 술을 먹으면 안 돼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독주뿐만이 아니라 열매도 먹으면 안 돼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거는 마시면 안 되고 이제 머리에 삭도를 대도 안 되고 또 시체를 만져도 안 돼요.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면 안 돼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기생집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술이 빠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여전히 여인한테 취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힘을 여인한테 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이 드릴라는 여인을 사랑해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가만히 두겠어요? 예, 그것을 알고 블레셋 군대들이 이 드릴라라는 여인에게 뭐를 하겠어요? 매수를 하려고 돈을 줍니다. 돈을 주니까 그 돈을 이 드릴라라는 여인이 받고 삼손을 이 블레셋 군대에 팔려고 그래요. 파는데 조건이 있어요. 삼손에게서 나오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삼손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해서 그 힘을 제거하라고 그래요. 힘이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넘겨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비밀을 캐가지고 삼손이 그 힘에 공급되는 공급줄을 끊으라고 합니다. 삼손에게. 그리고 넘겨주라고 그래요. 이 드릴라라는 여인은 돈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여자 믿으면 안 됩니다. 여자는 돈밖에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내 아내는 돈이 있든 없든 옆에서 안 떠나요. 또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만큼 또 이제 처녀총각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그냥 사귀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품에 놓은 여인이라도 믿지 말라. 우리가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영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내 품에 놓은 여인에게라도 비밀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열매를 좀 맺혀보려고 제 집에 있는 누구에게도 여러분들의 소리를 일치 안 하려고 지금 입술에 자꾸를 채워갖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일치 안 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쩌다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해놓고 금방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또 지나고 조금 이렇게 속상하고 막 이러면 혼자 막 참고 있다가 어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터치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입술에 이 마음에서부터 제거되고 입술에서부터 열매를 맺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철저히 남의 말 안 하기로 지금 작정을 하고 입술을 다 자꾸를 재고 또 행여나 자꾸가 열어서 조금이라도 튀어나오려고 하면 회개하고 한마디라 나왔으면 바로 회개하고 바로 수정하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하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혀보려고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세요. 이거는 누려본 사람만이 알잖아요. 저는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늘 아버지 앞에 제가 회개할 것도 없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거 이렇게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달라고 그 하나님의 빛 앞에 늘 서요. 서고 이렇게 빛 앞에 제가 이렇게 겸손하게 무릎 꿇습니다. 그러면은요 주님이 처음에는 별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사단도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기도할 수 없게 해요. 입도 안 열려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할 것 있고 회개할 거 있어서 있는 거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 하면서 그 빛 앞에 그냥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것도 생각도 안 나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지. 보이는 것은 알고 회개를 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회개하려고 주님 앞에 가서 물으면서 앉아 있으면 그 사단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내 의지로도 안 되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무엇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오는 건지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결코 빈 수레로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빈 마음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그래서 인내하고 끝까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끝까지 있어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세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삼손은 전혀 그런 게 없지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이 여인을 사랑하고 이 여인은 자기를 배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끝까지 사랑해요. 얼마나 아둔해졌는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미 영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흐려져 있으니까 이 드릴라라는 여인이 돈을 받고 삼손에게 계속 3번이나 물어요.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느냐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 드릴라라는 여인이 그냥 궁금해서 그런가 보다 해서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3번 다 안 가르쳐 주기는 해요. 삼손이 가짜로 가르쳐 주죠. 근데 이 드릴라라는 여인이 그거 가짜로 가르쳐 준 것을 다 행하잖아요. 행해서 뭐 머리카락, 백가닥을 바디틀에 묶어서 따가지고 잡아당기면은 뭐 힘이 없어진다니 그걸 다 행해요. 3번을 다 행하면 이 여인한테 돌아설 줄 알아야 되잖아요. 진짜를 토설하면 하나님 영이 자기를 온전히 떠나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떠나야 된다는 걸 아는데 자기가 가짜로 가르쳐주는 것을 이 드릴라는 여인이 믿고 그대로 행해요. 자고 일어나 보면은. 이 여인 품에 누워서 자고 일어나 보면 그대로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이 삼손이 그 여인 옆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여인이 화가 나가지고 16장 16절에서 날마다 재촉을 해요. 날마다 재촉합니다. 왜 나를 희롱하느냐고.
왜 나를 속이느냐고 날마다 재촉하면서 이 삼손에게 진정을 토설하라고 바가지를 빡빡빡 긁습니다. 밤낮 없이. 그런데도 이미 그 영이 흐려지니까 그 여인 품에서 떠나지를 못해요.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해요. 삼손만 그럴까요? 우리도 어쩌면 이 삼손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거기에 취해 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필요할 때 찾으면 하나님은 응답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도 보여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취해서 있어도 되는 줄 압니다.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집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네. 그러면은 죄를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그 죄가 더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속 있으면 자기 영이 죽는 걸 알면서도 그냥 있습니다. 그것이 삼손이 한 행동이고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우리 영이 완전히 죽어질 때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일하세요. 왜 그럴까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완전히 죽어질 때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완전히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그냥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찾으면은 계속 받아주시고 그러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 삼손처럼 여전히 그 제약 속에 빠져서 여전히 그렇게 있습니다. 결국은 삼손이 진정을 다 토해내서 자기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머리카락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사실 머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에 그 힘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머리카락 자체가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머리 필요 없이 길고 다니시는 마십시오. 그 머리카락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에 남자들 장발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 머리카락이 길면 멋있어 보여서 여자들이 많이 따라온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 장발들이 남자분들이 장발로 지냈던 시절이 한때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자체에는 능력이 없어요. 네, 그것은 상징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지배하는 그 사실을 이 삼손이 드릴라에게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러니 이 드릴라가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군대들에게 가가지고 방백들에게 가서 올라와라. 이번에는 진짜로 토설했다. 진짜로 토설했으니까 이번 한 번만 올라와 봐라. 그리고 삼손은 그걸 가르쳐 주고도 떠날 생각을 하네요. 그 여인 품에서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그 여인의 품에 누워서 잠을 자요.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하는 행위를 해서 이제 진짜 이 드릴라는 여인이 자기 머리털을 밀어버리면 하나님이 영이 떠나버려요. 그런데 이미 그 심령이 어두워지니까 그것을 모르고 자기 영혼이 죽는 줄 모르고 가잖아요. 우리 가잖아요. 제약에 미혹이 되고 제약에 중독이 되면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요. 자기 영혼이 죽는 줄 모르고 그렇게 합니다. 어느 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예수님을 몰랐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특별히 무엇으로 헌신하게 했냐면 재물로 헌신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업이 잘 되게 하고 재물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재물로 헌신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이 뭐를 했을까요? 사업을 빙자하고 골프를 시작합니다. 골프를 시작하는데 평상시에
많은 이제 그 사업을 빙자해서 골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만 하다가 어디로 갈까요? 외국에도 가고 점점 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잘합니다. 헌금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갈수록 골프 횟수는 늘어나고 어디로 가요? 해외 연정 골프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쓰러지게 됩니다. 죽을 사경에 헤매요. 그때서 이 사람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거의 완전히 죽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려주셔서 그 선교사로 보내요. 선교사로 선교지에 가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죄의 대가로 건강이 무너졌는데 고통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가지는 않고 계속 그 사람을 사용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고 그래서 선교지에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 고백이 뭘까요? 건강할 때 몰랐대요. 자기가 여전히 제물로 봉사하고 여전히 주일 잘 지키고 예배생활 잘하잖아요. 헌금생활도 잘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자기의 누림을 많이 늘려도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건강을 잃고 나서서 그 사람이 그렇게 고통 속에서 선교를 안 해도 되는데 건강을 잃고 살게는 하시는데 고통 속에서 그런 고통이 수없이 찾아오나 봐요. 그러면 또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고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건강하면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해서 이 사람의 건강이 없어짐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도 그렇게 묻어질 때까지 자기 육체가 다 망가져요. 영혼이 망가져 있는데도 몰랐어요. 완전히 망가졌을 때 비로소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기 전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삼손과 같은 심령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삼손도 여전히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얼마나 무뎌지고 둔해졌는지 이 여인이 계속 자기의 거짓말도 믿고 그것을 힘을 없애려고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 품에서 진정을 토로하고도 그것을 떠나지 않고 이 여인이 자기 머리털을 밀면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도 잊어버려요.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 품에 누워서 잤는데 눈을 떠보니까 머리카락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밀고 이 여인이 삼손을 괴롭게 하니까 힘이 없어졌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삼손이 잠이 깨어서 일어나요. 그래서 정가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힘을 써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리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진정을 토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혼을 팔아버렸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예서가 그랬잖아요. 예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려요. 그래놓고도 자기는 그걸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장자권 내놓으라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예서한테 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장자권을 물려주고 아버지한테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셔버렸어요. 그런데도 예서는 잊어버려요. 자기가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팥죽 한 그릇이 중요하지. 내가 지금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겠는데 이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영원한 생명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예서처럼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지는 않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포기할 수 있어요.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생명을 팔았다는 생각을 몰라요. 그러니 뒤에 와가지고 아버지 앞에 장자권 내놓으라고. 한 번 문이 닫히면 끝납니다. 주님이 오시면 끝나요. 끝나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닫아버리면 끝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심령이 강팍해지니까 언젠가는 하나님 주시겠지. 예,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일부분입니다. 나이가 먹을수록요, 일찍 깨닫지 못하면요, 심령이 갈수록 굳어져요. 모르겠어요. 저는 어느 목사님도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서 회개가 안 되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딱딱해지지 부드러워지질 않는데 언젠가는 되겠지. 안 된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을 하고 바라봤는데 외일 경우에는 드물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고집 아집이 더 자리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주님 앞에 그 딱딱한 심령을 깨부시기 위해서 엎드려야 돼요. 울며 불며 통곡해야 돼요. 내가 즐거운 것 쫓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그것을 성취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언젠간 되겠지.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언젠간 되겠지. 간증 하나 듣고 그거는 수천 명의 한 사람일 수 있어요. 저도 주위에 많은 사람을 접해봤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요, 세월이 지나면 죽기 전에도 회개하겠지. 아니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렇게 회개하고 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그 영혼이 피폐해져서요, 안 하더라고요. 한 사람은 못 봤어요. 내가 아직 젊으니까 내가 이 땅의 것도 취하고 나중에 나이 먹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게요. 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이 먹으면 더 힘들어집니다. 힘이 빠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기운도 없어져요. 갈수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 나이 먹어서도 그게 유지가 되는 것이지, 그게 없는데 나이 먹어서 바로 생깁니까? 안 생겨요. 나이 먹을수록 복음이 얼마나 안 들어가는 줄 아세요? 정말 안 들어갑니다. 정말 안 들어가요. 일부분이에요. 복음을 듣는 건 일부분이요. 안 들어가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무딘 상태에서 있을 수 있어요. 삼손은 무뎌요. 무뎌져 버렸어요. 이미 하나님을 배반해 놓고도 자기 힘이 여전히 있을 것처럼 잊어버려요. 에서가 배반해 놓고도 장자권을 무시하고 한 그릇 식물 때문에 팔아버려 놓고도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이것이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 팔아놓고도 잊어버려요. 내가 언제든지 구하고 찾으면은 주실 걸로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팔고도 망각하고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장자권 내놓으라고. 그리고 누굴 탓합니까? 야곱 저놈이 나쁜 놈이라. 내 장자권 뺏어갔다고. 뺏어간 게 아니라 자기가 팔았잖아요. 우리도 제약의 영혼을 팔아놓고 그렇게 말하진 않을까요? 내가 파는 것조차 잊어버려요.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 내놓으라고 하겠죠. 그런데 한 번 문이 닫혀버리면 끝나요. 예수도 문이 닫혔어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끝났어요.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그런 게 많아요. 신약에서는 누구를 예표해 줍니까? 열처녀 비유에서 예표해 주잖아요. 미련한 5처녀. 문이 닫혀버리면 그때서 와서 준비해서 문 열어달라고 아무리 두드려도 끝나버려요. 끝나버려요. 기회는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끝납니다. 삼손은 무뎌지니까 자기가 주님을 이미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해서 힘을 떨치겠대요. 그 내용을 16장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미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난 것을 깨닫지 못해. 힘을 쓰지 못해요. 21절에 블레셋 사람들 그를 붙잡아서 데리고 가가지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냥 가둡니까? 눈을 빼버려요. 놋줄로 매고요.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해요. 완전히 비참한 상태로 나락에 떨어집니다. 힘의 장수로서 그렇게 힘을 떨치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요. 사자를 맨손으로 잡아서 죽일 정도로요. 그렇게 힘 장수로서 사사로서 호화롭게 화려하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사는 사실은 그렇게 화려하게 기생집이나 머물러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품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인도해야 될 사람이에요. 블레셋 군대들을 쳐부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길러주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늘 기성집에 앉아가지고 그 품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결말은 어떻습니까? 결말이 비참하잖아요. 원수의 나라에 잡혀가서 눈이 뽑히고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맷돌을 그 자기의 몸으로 맷돌을 갈아야 돼요. 옛날 우리 가정에서 쓰는 맷돌 그건 적은 맷돌이에요. 삼손이 돌리는 맷돌은 아무나 돌릴 수 없는 맷돌입니다. 그리고 언영 경기장에서 블레셋 군대들이 잔치를 합니다. 엄청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행사에 삼손을 끌고 가요. 그리고 수천 명, 3천 명이 넘는 그 모인 곳에 삼손을 구경시킵니다. 삼손을 제주를 부리게 해요.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16장 26절에서 삼손이 그때서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차리면서 자기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주님 앞에 철저히 얘기하고 주님이 자기한테 다시 돌아오기를 원해서 죽기 전에라도 블레셋 군들을 한 명이라도 더 죽이고 가려고 이제 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삼손을 붙들고 있는 소년에게 기둥이 그 집을 그 경기장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기둥을 찾아서 자기를 그곳에 세워달라고 그래요.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궁의를 베푸셔가지고 삼손을 이 붙든 그 소년이 삼손을 데리고 그 기둥 있는 대로 인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기둥을 찾아서 그 기둥을 양쪽에 손을 이렇게 잡아요. 끄하나. 남녀가 한 3,000명가량이 모였는데 거기서 맷돌을 돌리고 온갖 재주를 다 부리게 합니다.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니까 그때서 삼손 28절에 철저히 얘기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부르짖습니다. 마지막 생명이라 알고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아버지여 다시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남은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사단과 싸워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결을 한 거예요. 해결하는 것, 진정한 해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은 우리 진정 회개하고 다급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근데 살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되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요. 그런데 인간과 약속은 얼마나 잘 지키려고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약속인데도 그거 좀 끊으세요 하면 절대 못 끊어요. 어떻게 체면, 내 체면, 마침 다른 사람 이해하는 것 같은데 보면은 자기 위함이에요. 자기 낫. 사랑하는 게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약속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내가 되돌아가고 싶고 나태하고 싶어도 주님과 약속했던, 내가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약속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는 삼손처럼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완전히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줄 안다고요, 사람들이. 그런데 완전히 죽어버렸을 때 떠나요. 죽어버렸을 때는 진짜 빛도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도 안 되고, 회개를 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는 은혜가 안 내려와요. 어떤 기도도 해도. 그러면은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 할 거 다 하고 간섭할 거 다 하고, 아니 내 죄가 지금 산더미 같은데 남의 죄 볼 거 어디 있어. 그러면서 회개 안 돼요. 회개도 간절 안 해요. 진짜 간절해 보세요. 이 심령에서부터 터져나옵니다. 진짜 간절하게. 그런데 그렇게 회개 안 해놓고 자기 심령만 믿어.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아. 약속 믿어. 내 죄 용서해 주는 거 믿어. 아, 믿어갖고 안 된다니까요. 약속을 이루어야지. 받았어야지. 그냥 머리로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걸 믿어. 그럼 용서해 주신 표가 있어야 되잖아. 표는 안 받고 약속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 믿고 달려가지도 않아요. 믿으면 이제 약속해 주실 걸 믿고 달려가야죠. 그래서 위에서 진짜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성령님의 인침이 다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없는데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이 있대. 전혀 회개가 안 돼 있어서 죽은 영혼이 소생을 않고 살아나질 않았는데, 정말 간절히 회개하고 회개하고 싶으면 남의 거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 것만 보이지. 내 것만 보려고 해야지. 행위라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물리치고 내 것만 보려고 하죠. 오직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생각하려고 하죠. 다른 시간이 없어요. 삼손이 눈이 안 보이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니까 비로소 하나님만 불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절박한 속에서 기둥을 붙들고, 하나님이여 나를 한 번만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한 번만 생각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시면 블레셋에게 원수를 갚고, 그리고 저는 이제 주님이 제 생명을 거둬도 괜찮습니다. 진정한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감옥에 갇혀서 낮아졌을 동안에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이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눈이 빼어질 때, 비로소 힘이 다 떨어졌을 때, 아차, 내가 속았구나, 사단한테 속았구나, 그때 통회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계속 회개했던 것들을 이 마지막 죽음 직전에 혼신을 다해서 호소한 내용인 거예요. 이 시간만 회개한 게 아니라 낮아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영이 떠나서 자기가 잡혀가고 눈이 빼어지고 힘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럴 때 비로소 회개한 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진정을 토설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30절에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죽기 전에 진짜 회개한 사람 간증 들으면요, 병원에서 시한부 인생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날 회개를 한 거예요. 마지막 날 진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했어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요, 병원 사람들을 다 전도하고요,
몇 시간 만에 평생 이 사람이 살아서 전도한 것보다 그 마지막 몇 시간 동안에 회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그 몇 시간 동안에 병원의 사람들을 다 전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죽음 입구에서 간증하고 가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놀라운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가는 사람,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누구였냐면, 여러분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그 남편이 그랬대. 살아서 전도한 것보다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들어오니까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성령이 인침이 있으니까 그 병원에서 몇 시간 동안 살아서 전도한 것보다 더 많은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이 멋지잖아요. 그래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젊은 세대에게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믿음의 부모라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의 유산이에요. 자녀들이 받을 고난이 다 있습니다. 아무리 어렸을 때 금이야 옥이야 해줄 거 다 해주고요, 고생 안 시키려고 발버둥을 쳐도요, 그 자녀가 받을 고난은 다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연단이 있게 되어 있어요.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낮아져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한이 미스 코리아 연예인이면서 미스 코리아 아시죠? 환경이 얼마나 좋은데요. 인물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미스 코리아를 만들어주셨어요. 한국의 미를 대표하는 여인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이 여인의 간증을 들으니까요, 고생을 부모들이 사서 시켰더라고요. 미스 코리아가 되고 나서 연예인이 되고 유명하고 난 뒤에 미국에 아무도 없는 데서 정말 돈도 없이 부모의 도움도 없이 혼자 떠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모가 또 그걸 허락해요. 거기서 있잖아요, 정말 별의별 고생을 다 하고 돈이 없어서 온갖 그 연기를 다 하고 장애인 연기도 했대요. 네. 낮은 곳에 하나님 다루십니다. 여러분 낮은 곳에 낮아지는 훈련을 자녀들에게 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도록 이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최고입니다. 그게 최고예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유산은 전혀 물려줄 생각 안 하고 뭐만 물려주려고 그래요? 이 땅에 평안한가 아니란가, 오직 이 땅에 부와 명예와 오직 이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낮아질 때 사용하시고 우리가 낮아질 때 그런 것도 주셨을 때 하나님 일을 하지, 안 낮은 상태에서 그런 거 얻어봐요. 교만해가지고 그 영혼이 더 죽습니다. 그때 높여놓고 하나님 이제 꽉 내려가지고 이 삼손처럼 이렇게 훈련을 시키잖아요. 삼손이 진정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어서 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죽어서 그 원수 블레셋 군대를 그 제약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막 죽인 것이 아닙니다. 전도에서의 전도,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죽기 직전에, 일복 직전에 더 많이 한 거예요. 우리도 이런 회개가 있어야 돼요. 이런 회개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은 당연한 거고요. 예수님 빼고 인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귀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주님 앞에 이번에 비답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저에게 이 땅에서 사람으로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을, 그리고 가장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들으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저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요? 새벽에 들은 사람은 다 아시죠? 은혜를 베푼 사람이요? 저에게 뭘 잘해준 사람이요?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 제가 잘했다고 할 때, 모든 사람이 저를 칭찬할 때 저를 교만하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저를 겉면과 후계로 채찍질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저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사랑해야 할 사람이고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그걸 몰랐고, 미련하고 아둔한 자가 그게 옳다고 여기면서도 마음 한구통에는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대하기는 하지만 저 사람하고는 다시 말 안 섞게 하지. 안 봐. 개인적으로 살갑게 안 다가. 그런데 주님께서요, 완전히 깨부시는 거예요. 가장 존중하고 가장 사랑하고 너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너에게 잘했다고 칭찬할 때 너를 교만하다고 말해줄 수 있고 너를 건면하고 훈계할 수 있는 영적인 그 사람이 너에게 가장 인생에 있어서 소중하고 가장 귀한 사람이고 가장 네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다. 왜냐?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죽지 않도록 건면해주고 인도해준 사람이잖아. 중심으로 가슴에서 그게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여인을 기록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누굽니까? 자기 딸 살려달라고 와서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여인에게.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보냄받았지 이방 개들에게 보냄 안 받았다고. 그 여인의 말을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개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묵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않았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렇게 겸손한 여인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방 개 같은 여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는데 인정해요. 예수님은 병도 고치고 죄인들을 사랑하신다고 알고 왔는데 예수님은 자기한테 너무 냉철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의 진짜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진짜 믿음. 진짜 겸손해졌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 여인처럼 겸손한 여자가 없대요. 우리가 지금 그래봐도 뒤집어지죠. 그렇게 안 해도 뒤집어질 판인데. 난 너한테 보냄 안 받았어. 잃어버린 내 백성들한테 보냄 받았어. 나는 걔들하고 취급 안 해. 걔들하고 상종 안 해. 너희는 개야.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이 이방 여인들에게 했던 소리인데, 예수님이 사랑이 많다고 해서 찾아왔고 죄인들을 용서해 준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소리가 따뜻한 말은 못 해줄 망정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똑같이 개 취급을 해버리니 저 같으면 화가 나가지고 돌아섰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 믿음이 진짜고 예수님이 자기를 살릴 걸 알고 자기를 인정해요. 자기가 이방 개처럼 정말 그렇게 짐승 같은 그런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를 하는데도 개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고 먹이고 남은 떡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그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떨어지면 제 영혼이 살고 제 자식이 살겠나이다.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겸손의 믿음까지 겸했어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좀처럼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실 때 이루어서. 그런데 그 은혜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빛 앞에서 엎드리다 보니까 지난날에 전혀 교만이라고 생각 안 했던 것들이 전신의 교만이고, 내가 더 낮아졌어야 되는데 내가 더 드러냈구나. 나를 사람들이 높일 때 더 숨었어야 되는데 높여준다고 높임 받고 사람들한테 드러냈는데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교만이더라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이분이 이래서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줬구나. 뒤돌아보니까 그러더라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순간에 주님의 은혜가 제 안에 쏟아져 폭포처럼 들어와서 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사람 바로 그분이다. 너를 교만하다고 말해줄 수 있었던 그분이다. 그 목사님이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강제로 막 비죽고 들어오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아버지는 인격적이신 분이라서 강제로 막 비죽게 안 들어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상처 입을 때 남한테 내가 잘못해서 욕을 먹든 안 그러든 간에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이 그냥 달래주는데 아무 소리 안 하신다고.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된 줄 안다고. 우리가 괜찮은데 저 인간이 나빠갖고 나를 상처 줄 줄 안다고. 저 인간이 교만하고 사랑이 없어갖고 나를 못 받아주셔가지고 저랬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간다니까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뒤에 주님이 가르쳐주세요. 교만을 계속 가르쳐주시고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교만한 상태에서 지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잘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더 이상 낮아짐을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낮아져야 되는데 낮아지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개라고 인정받았던 여인은 낮아진 데다가 믿음까지. 그러니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그렇게 그 여인을 인정을 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딸이 나았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낮아짐을 보시고 삼손에게도 누군가가 죽기를 각오하고 건면해 줬다면 그런데 삼손이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누가 감히 삼손에게 그렇게 하겠어요. 힘이 장사하고 삼손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그대로 있고 기생집에 있었다고 영이 떠났으면 모르는데 아 저래도 괜찮은가 보다. 저 사람 지도자니까 괜찮은가 보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의 나이가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이 삼손처럼 철저히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죽은 영혼이라도 이 땅에서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죽은 나사로로 살린 게 그거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 살 소망이 없어서 마른 뼈다귀 같은 그런 영적 상태를 알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이미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회개가 일어나야만이 여러분들의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회개가 일어나야만이 여러분들은 알곡으로 예수님의 나팔소리를 듣고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심령으로 그렇게 회개하시고 이 땅에서 삼손이 죽기 전에 많은 생명에게 영향력을 끼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땅에 희양이 살아있는 것, 남은 인생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생명을 다해서 드리다가 주님의 나팔소리를 듣고 주님이 지금 오늘 부르시면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